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또 일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도와주십니다. 강대산 마이크가 고장나서 수리를 맡겨서 오늘 인이어 마이크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말씀을 통해서 감동하심으로 일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작은 일을 크게 사용하셔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시작한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진행될까요?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물이 흐르듯 아무런 어려움 없이 진행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일지라도 어려움과 또한 장애물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7절 말씀 보시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성전 건축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했지만 어려움과 장애물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큰 산은 어려움과 장애물에 대한 비유적 표현입니다. 한두 가지의 어려움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겹겹이 쌓여 큰 산을 이룰 정도였습니다. 그들이 성전을 다시 건축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었습니다. 학개서를 참고하면 그들은 심한 가뭄 때문에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습니다. 정치적으로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세력들이 성전 건축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전 건축을 기쁨으로 시작했지만 4개월이 지나자 지치게 되었고, 또한 어려움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열정이 식어졌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쳤습니다. 성전 건축을 이끌어가는 두 명의 지도자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지쳤습니다. 성전 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백성들이 지쳤습니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포기하지 않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이들이 마칠 때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까요? 첫 번째는 스룹바벨을 약속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4장 본문 전체는 5번째 환상에 해당되어집니다. 순금 등단대와 두 감람나무 환상입니다. 천사가 스가랴에게 무엇을 보느냐 묻습니다. 스가랴가 대답합니다.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를 봅니다. 등잔대 꼭대기에는 기름을 담은 그릇이 있습니다. 그 그릇 가장자리에는 7대롱이 연결된 등잔 7개가 놓여 있습니다. 등잔대 곁에는 저렇게 올리브나무 2그루가 서 있습니다. 하나는 오른편에 있고 또 하나는 왼편에 서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라가 천사에게 묻습니다. 천사님,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4장 전체의 구조를 보면 이 환상에서 중심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순금 등대와 두 감람나무, 스가랴와 천사의 질문과 대답입니다. 6절에서 10절까지는 스룹바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다시 11절에서 14절은 스가랴와 천사의 대화와 대답입니다. 질문과 대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5번째 환상의 중심은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스룹바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5번째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는 바로 스룹바벨 때문입니다. 지쳐있는 스룹바벨을 돕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힘을 주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스룹바벨에게 환상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2번이나 반복 강조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6절, 7절 말씀은 하나님의 영으로 스룹바벨과 성전 공사를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은 스룹바벨이 시작했으니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스룹바벨에게 가장 큰 위로와 격려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성전 공사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가 그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그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스룹바벨은 약속의 말씀을 때문에 힘을 내어서 성전 건축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동역하고 사역하는 서로의 위로가 격려가 필요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 때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면서 찬양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죠? 감사합니다. 사람의 위로와 격려 필요하고 아울러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할 때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보시면서 힘과 능력 주시고 위로하시면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주일 설교의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때론 교훈하고, 때론 책망하고, 때론 위로하고, 때론 힘을 주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 가운데 하나는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주보에 두 가지 삽지가 된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진으로 큰 어려움에 당한 트르키아와 시리아를 돕기 위한 특별 헌금 봉투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바로 합심 기도 카드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제가 기도하면서 수정하고 보완해서 다시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 합심 기도 카드를 어디에 두면 좋을까요? 어디에 두면 좋을까요? 성경책에 꼽으시고 틈나는 데를 보고 마음을 담아서 읽으면 그것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설교를 위한 기도 제목 7번에 이런 기도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영혼의 양식이 부족하지 않고 풍성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셔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상처 입은 자가 치유되고 절망한 자가 소망을 얻고 두려워하는 자가 용기를 얻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심으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시편 107편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시편 147편 18절과 19절 말씀 보시면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고통 중에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말씀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의 질병을,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싸매시고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말씀을 보내셔서 그 어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계절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시편 147편에서 말씀을 보내서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통치하시고 말씀을 보내심으로 그런 계절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심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고 계십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셔서 그들의 삶을 바꾸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심으로 그들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교리의 기초를 놓았던 성 어거스틴, 그는 참으로 방탕한 삶을 살았고 만이교회에 빠져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보내셔서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의 종으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에게 보내신 말씀이 로마서 13장 12절 이하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말씀을 보내셔서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바꾸십니다. 루터가
죄책감을 벗어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 17절을 보내심으로 완전히 자유케 하셔서 종교개혁의 사명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영국의 브리스톨 고아들의 아버지 5만 번 기도 응답받고 그 수백만 명의 어린이들을 먹였던 그 조지 뮬러,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보냈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즈,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요?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심으로 삶을 바꾸시고 치유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사명을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주심으로 그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회복하고 우리에게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케 하고 우리를 도와주는, 우리를 이끄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질병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신구약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치유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니까 오늘도 하나님 이 말씀을 역사해 주셔서 내 질병을 치유하시고 강건케 하셔서 하나님 나를 더욱더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여러분 물질에 대한 말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 이 물질의 은혜를 내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말씀의 사역자이죠. 말씀의 사역자로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큰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또한 제게 가장 큰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힘들어할 때, 어려울 때 다시 말씀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연구하고 묵상할 때, 말씀을 깨달을 때 다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쉬운 배열 성경 성구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아뢰라 평강이 지키시리라. 여러분 염려가 있을 때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그 말씀의 은혜를 매 주일마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과 능력으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스룹바벨에게 성전 건축이 어떻게 완성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힘이라는 단어는 막강한 노동력을 뜻하는 단어로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때 고용되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노동력을 가리킬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능력이라는 단어는 노동자들의 강한 힘을 가리킬 때, 성벽 재건 공사를 감당할 때 고용된 짐꾼들의 힘을 가리킬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힘과 능력은 인간의 능력을 총괄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해도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일은 무엇을 통해서 감당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고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능력으로, 영으로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능력으로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7절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 엄청난 산처럼 앞에 큰 장애물이 있는데 그 엄청난 장애물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얼마든지 평지가 되게 해 주신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지만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마침내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전 공사 가운데 위대한 반전의 역사,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16년 만에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했는데 또다시 주변의 사람들이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누가 너희에게 다시 성전을 공사를 하게 했느냐? 이 성전 공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제출해라.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페르시아 다리오 왕에게 이 공사가 합법한 것인지 확인해달라는 공문을 보냅니다. 유다 백성들의 말처럼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렸는지 왕실 문서 창고를 조사해서 확인해 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다리오 왕이 이 공문을 받은 다음에 관리들에게 확인해 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메대 지방 앙메다 굴에서 두루마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고레스 칙령이었습니다. 그때 고레스가 무엇이라고 말했는가 하면 우리 에스라 6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르다가 하나님의 성전한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 고레스의 칙령을 다리오 왕이 발견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고레 칙령을 보고 다리오 왕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성전 건축의 운명은 달려 있습니다. 이때 다리오 왕이 어떻게 할까요? 이것을 보고 다리오 왕이 이 고레 칙령을 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총독과 동료 관료들에게 성전 공사를 하는 것에 가지도 말고 또한 막지도 말고 성전 공사에 대한 모든 비용을 국고에서 내고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재물이 필요하다고 말할 때 어떤 재물이든지 다 제공해서 그들이 왕과 왕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다시 칙령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반전이고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입니다. 16년 만에 성전공사를 다시 시작했는데 16년 동안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은 아닌가 노심초사했는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것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 어려움 가운데 말씀에 감동받아서 순종했는데 4개월 만에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혀서 힘이 빠진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반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 사람이 한 일입니다. 우리가 계산하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해서 일어나는 일들은 다 사람의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신비하고 놀랍고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능력이 신기하고 놀랍다라고 말합니다.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오 크신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은 항상 우리에게 신비합니다. 위대합니다. 우리의 상상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성전 삼아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이고 역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구약 백성들 눈 뜨면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말씀에 불순종했고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지만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약시대 오면서 우리에게 아예 능력 되시는 성령님을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전되어서 성령님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능력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게 신앙생활이고 바로 교회생활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만 경험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예수 영접 모임을 했습니다. 새가족 사기.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며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그 능력을 우리가 잘 모릅니다. 굉장히 추상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있도록 비교 설명하는 것이 바로 강신무가 귀신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무당 가운데 신이 내리는 무당이 있죠. 강신무. 그들이 신 받기 위해서 구슬합니다. 요란하게 북을 치고 큰 신이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신이 임할 때 신을 받자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변화됩니다. 그들에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작두에 타고 뛰어도 몸이 상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오면 이 사람의 과거 무슨 일 했는지를 다 알아맞힙니다. 신통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게 그 사람의 능력입니까? 누구의 능력입니까? 그 사람 안에 들어간 귀신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들어가도 사람이 그렇게 능력을 행하는데 우리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 성령님은 여러분 귀신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 바로 오늘 신약의 성도입니다. 여러분,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을 하면서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을 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세 번역은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 기도하고 싶은 마음, 섬기고 싶은 마음, 배우고 싶은 마음, 헌금 드리고 싶은 마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뭐도 주신다고요? 그 할 수 있는 능력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그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주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면 신앙생활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것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듦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구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기쁘고 즐겁게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어떤 날인 줄 아세요? 네, 오늘은 당사자 만한 날입니다. 오늘이 바로 제가 위임받은 딱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년의 삶을, 1년의 그 사역을 돌아보니까 오늘 이 말씀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영으로 되어진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되어진다는 것,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눌한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1년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 어김없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그 성령님의 능력을 항상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합심 기도 카드 가운데 새롭게 추가한 기도 제목이 바로 성령의 부으심입니다.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구하고 그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세밀하게 감찰하시고 완성하도록 도와주십니다. 9절 말씀 보시면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10절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시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하나님은 스룹바벨의 성전의 기초를 놓았으니까 스룹바벨이 완성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 여러분, 성령님께서 성전 공사의 모든 과정을 단 한순간 놓치지 않고 계속 지켜보면서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세밀하게 감찰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를 도와주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러분, 전심입니다. 집중된 온 마음입니다. 다른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눈에 띄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너 아직도 기도하고 있니? 너 아직도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니? 너 아직도 그것을 포기해서 감당하고 있니?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눈에 띌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고 싶은데 없어요. 하나님이 잠깐 다른 데 보고 돌리니까 금방 일어나겠네? 금방 없어졌네?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눈에 띄기를 원하면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너 정말로 내 능력을 믿는구나. 정말 내게 간구하는구나.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에게 능력을 베풀어 줄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중꺾마를 아십니까? 중꺾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세요. 될 때까지. 나를 데려가시든지 아니면 하나님 될 때까지 나는 여기에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만을 간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자리를 뜨지 마시고 끝까지 정말 버티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간구하길 원합니다. 온 땅을 두루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고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완성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치는 게 아십니다. 사람이 여러분 마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완성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 보시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는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는 그것을 빚어서 제자리에 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일이 맞춰지게 하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이 일이 완성되게 하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편지를 씁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의 사명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성할 것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이 아름답게 완성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결국 성전 재공사는 주전 520년에 착공해서 4년 만에 주전 516년에 완공할 수 있었습니다. 주전 536년에 시작했는데 정확히 20년 만에 수르바벨 성전이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완성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무리가 아름답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 거, 마무리. 아무리 앞에서 수십 년을 내가 잘 해왔어도 그 마무리 1, 2년을 감당하지 못해서 앞에서 했던 모든 수십 년의 수고가 다 헛수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이 순간을 가면 갈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간절히 간구하셔야 됩니다. 기도 카드 맨 마지막에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에 대한 말씀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조지 뮬러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인생의 노년일수록, 인생을 마무리할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신령한 일들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뒤로 갈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간구하고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 현장 가운데 19년 몇 개월까지 목회를 잘 감당하시다가 그 몇 개월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냥 끝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간구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떤 일이든지 우리의 삶도, 우리의 직분도, 우리의 사역도 아름답게 완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즘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실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요, 다 하나님께서 다르게 사용하시는데 과연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길 원할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거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일에 온전히 집중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게 하신 일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세밀하게 감찰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아름답게 완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